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큰 짐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나 여행을 하거나 또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말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삶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130세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험악한 나그네 길을 이었다고 2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드디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도록 자신을 자비를 베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은 이미 창세기 46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바로 왕에게 자신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애굽의 많은 땅들 가운데 고센 땅을 요구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의 중심부에 위치한 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부에 위치한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 중에서 가나안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고센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애굽의 중심에서 애굽의 모든 문명을 누리기보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땅에 잠시 거류하면서 언제든지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곳에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잠시 거류하겠지만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곳,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과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중심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것보다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바로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참 특이한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는 130세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늙은 노인입니다. 아마 다리도 절뚝거리고 외적으로 보았을 때 볼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신으로 숭배되는 바로 왕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은 시골 노인의 어떤 허세가 아닙니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과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야곱은 지금 이 언약의 근거에서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상대방의 어떤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비록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런 볼품없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가족과 또 자녀들을 포함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기도하며 복의 전달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심으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애굽 전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자 요셉은 지난 7년 동안 저장해 놓았던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점점 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돈이 떨어졌으면 가축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축까지도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몸과 토지밖에 없으니 우리에게서 토지를 사주시고 또 우리에게 종자를 주셔서 우리가 그 땅에서 소작농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요셉이 받아들이자 이제 애굽의 많은 땅들이 왕실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새로운 토지법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애굽 백성들은 7년의 흉년 동안 겨우겨우 지금 목숨만 부지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지금 애굽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도 다 나라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언약이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생육과 번성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서의 생육과 번성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성취.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과 번성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성취였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이 낯선 땅, 이방인의 땅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한 가지를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자신이 묻혀야 할 곳, 자신이 누워야 할 곳,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의 고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을 말하면서 자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장사해달라고 지금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요셉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그 약속에 근거하여 또 다른 약속, 영원한 본향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세상을 축복하며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축복하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애굽의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의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